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절입니다. 4장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에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 여호수아를 강해를 4번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울진 농업기술센터에서 포크레인을 배우고 있어요. 3톤 미만짜리 이렇게 밭에 지금 나무 좀 정리하려고 배우고 있는데 그 A조, B조 나눠서 이렇게 30분씩 하거든요. 제가 먼저 A조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10분만 하고 내려오래요. 우리 조는. 그 B조는 3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또 두 번째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이 B조가 내려와서 아저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직원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10분 하고 A조는 30분 하냐고 막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거는 10분밖에 안 돼. 30분인데 그 제가 세 번째 시계를 봤어요. 그래서 진짜 30분 하는 거예요. 제가 30분 하는데 그 땅파고 밀고 땡기고 하니까 10분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한 5분 하는 것 같아 내려오래. 근데 30분 주구장창 기다리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면 시간 가는지 몰라. 여러분 기도도요 예배도 그렇고 내가 들어와서 내가 예배하면 1시간이 5분 같고 근데 예배 구경꾼이 되면요 15분만 해도 한 30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가인은 자기 몸을 안 드렸잖아요.
기도도 예배도 찬양도 내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어디든지 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몸을 드린다 생각하고 영상 봤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가요.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데 요단강을 이제 3장에서 건너라 하잖아요.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근데 저 4장 1절에 요단강을 건너는 걸 마쳐요. 요단을 다 건넜어요. 건넜는데 그 과정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넌지 그거 설명하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각 지파에 12지파잖아요. 한 명씩 그 요단강에 돌을 취해 가지고 자기 숙소에 가져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돌을 취해 가지고 자기 유숙할 그곳에 이제 두게 하는 거예요. 두게 하고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표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걸 하나의 표징으로 그걸 남겨둬라 이제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이렇게 묻거든. 그걸 하나의 기념비적으로 우리 지금 말하면은 박물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거예요. 그걸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박물관, 기념관 그런 의미예요. 그걸 지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거든. 우리 조상들이 언약궤가 이렇게 건너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홍해 같이 건너게 했다. 그걸 이제 교육해라 이 말이에요. 그 물이 끊어지고 그걸 이제 기념해라. 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기념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걸 다 행해요. 12를 통해서 그 돌을 다 가져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데 9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단강 가운데에 또 돌을 12개 세워요. 그걸 지금 집에 가져갔는데 요단강에 그 돌을 세워요. 그 물이 내려가면 돌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물이 많이 우기가 아닐 때는 그게 보이겠지만 물이 많이 내려가면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 12를 또 세워요. 그러면서 이제 요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우리 지난주 봤던 것처럼 요단가에 딱 있으니까 물이 끊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요. 건너는데 12절, 13절은 지금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쪽에 이 세 지파는 이미 땅을 얻었잖아요. 근데 자기 처자식들 놔두고 자기들은 가서 싸우겠다 약속했잖아요. 모세 때부터 약속했거든요. 이 땅이 좋아서. 근데 이 4만 명이 건너가 앞장서서 싸우는 거야. 그게 기특한 거예요. 얼마나 이뻐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걸 딱 기록한 거예요. 그걸 이제 칭찬하는 거죠. 이 세 지파를. 그러니까 싸워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뭐 안 급한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아프고 누군가 힘들면 같이 비상 기도를 드리고 누군가 천하 기도하면 나도 같이 기도하고 이게 교회고 성도들 믿습니다. 누가 아픈데 여러분 자식이 아픈데 여러분들 잠 잘 자겠어요? 내 자식이 아픈데 안 그러잖아요. 목사가 그렇지만 목사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 식구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이번에 기사가요. 이번에 지난주 갔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가족 같아요. 그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하루 동안 이렇게 보시더니 가족 같다면서 분위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죠. 제가 늘 그렇게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기사가 너무 또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 또 은혜 받고요. 우리가 이 한 가족이 돼야 돼 이렇게 같이. 자 그러면서 보세요. 요단을 건넜던 그 의미가 뭐냐면 왜 이 요단을 홍해같이 건너냐는 그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여호수아를 크게 하는 거예요. 1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동체가 세우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려고 유지하려고 그러면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의 권위나 리더십이 있어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 강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게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초대 교회도요. 베드로에게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3시간 가고 죽어나가요. 사도 앞에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냐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다음으로 거의 성경과 하나님과 맞먹을 정도로 그 권위가 강하게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있게 딱 리더십이 있는 거죠. 근데 니나네는 다 똑같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목사는 지금 그렇게 설교해요.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권위를 찾는다고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높이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여호수아의 권위를 높여줘요. 그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 뭐냐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자, 뒤에 한번 봅시다. 뒤에 24절 한번 볼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강한 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대요. 여호와 이름을 안 밝혔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아들 이삭을 백세에 낳으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네? 그래 칼을 빼들고 자기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게 인식이 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해. 이게 강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도 그렇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것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23절 한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다. 이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은 강한 분이다. 능력의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망했어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 이 말은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를 진리대로 먹게 주겠다. 아이고 창을 낸들 이게 됩니까? 지금 이 수백만 명이 어떻게 고기를 다 배가 부르도록 진리대로 먹느냐 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40일 동안 진리대로 고기를 먹었잖아요. 이렇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습니다. 안희식 역사에 죽으면 죽으라는 그 책이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신앙을 지키다 감옥에 있는데요. 근데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 사과가. 근데 하나님 사과 좀 먹게 해주세요. 사과 먹지. 근데 간수장이가요.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갖다 주더래. 그 실컷 먹었대요. 그냥 보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안에 그게 순간 그게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4절 보니까요. 뭐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외한단 말이 두려워하고 존경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은 두렵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경외심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여러분 이게 자연의 그 경관 앞에서도 경외심을 느끼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경외심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는요. 3장에서는 은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라 이 말이에요. 3장에서는 지금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40년 왔잖아요. 이제는 은약궤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성령을 따라가고 할렐루야. 하나님 또 교회를 두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따라가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느냐 말씀에 맞느냐
교회의 뜻에 맞는 이게 딱딱딱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무조건 목사님 따라가라, 교회 따라가라. 그래서 잘못된 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근데 언약궤를 맨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라는 것은 사실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얼만큼? 2,000규빗, 한 900m 정도 뒤에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거리를 두고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결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 깨끗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성기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성기라 그래요. 요거 하나만 해도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 가니까. 근데 4장에 들어와서는 뭘 강조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는데 3장에서는 언약궤를 강조했고 4장에서는 12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걸 강조해요. 그 강 안에다가 12를 세우고 나와가지고 길갈에다가 한 8km, 요단강에서 한 8km 되거든요. 길갈까지. 길갈에 와가지고 기념비를 또 세워요. 이걸 왜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냐? 후손들에게 이걸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용으로 쓰라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넌 것처럼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은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기억이요, 기억. 여러분 사람이 뇌라는 것은요, 좋은 추억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이 몸도 반응도 어떻게 내 안에 좋은 영향을 요소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나쁜 기억을요, 내가 나쁜 일을 안 겪었잖아요. 근데 나쁜 걸 기억하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스트레스가 오고 내 몸이 안 좋아. 막 눌리고 안 좋고 가에 눌리고 막 이게 압박이 와. 그 기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이 뭐냐?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 것을 기억하고 옛 연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절기를 만들었고 홍해를 건넜을 때 뭐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날을 정해서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오는 것이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유월절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이들에게 복이고 축복이에요. 자기들에게 안식일이 없었는데 이제 쉬는 날이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휴일 하나 더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노는 날 빨간 거 하나 더 생기면 이렇게. 근데 안식일이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 뒤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라 말은 뭐죠? 우리가 종이었지.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똑같은 뜻이에요. 기억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해라. 뭘로? 성찬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은 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요. 앞을 보면 보세요. 앞을 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원수들이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이고 문제투성이야.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어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기념비를 12돌 기둥을 세운다는 건요. 이게 십자가 원래는 기둥이에요. 기둥. 그 단어가 헬라 원어 뜻이. 여러분 야곱도 기둥을 세워요. 베들에서. 그죠? 기둥을 세우고 그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겠다고 서약하면서 소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이후로 야곱이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지만 10번이나 삼촌한테 월급을 떼지만 입 한마디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야곱은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이 쫓아왔을 때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찰구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10번이나 떼인 그 월급에 다 하나님 배나도 보상을 해주잖아요. 거부가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자기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 뒤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 기둥을 세운다는 말은 기준이에요. 기준. 자기의 촛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촛대고 기준이고,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게 뭘 말하냐면 은혜가 진리고 이게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내 살이고 내 피다. 이게 생명의 떡이다. 이게 우리 죄를 사해 주는 흘리는 피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맥락이 애굽도 요단강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강 가운데 돌을 세웠을까? 왜 보이지 않는 강 가운데 세웠을까? 우리는요, 가운데에 돌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그 강은요 죽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바다에서 우리가 건짐받은 거예요. 그걸 세례라 그러죠. 우리가 그 죽음의 바다에서, 사망의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마른 땅을 건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 그 통에는 하나님이 갈라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단강은요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언약궤 말씀을 메고 내가 사망의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뜻해요. 근데 내가 들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옛자아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 말씀은요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키면 좀 무리가 돼요. 예수님께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강에서 죽잖아요. 그게 뭐냐? 요단강에서 세례받아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은 죽음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완전히 수장되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2세들한테 또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 옛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그 강에서 다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대요.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죽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요. 죄에 대해 죽었대요. 아니 그럼 이게 지금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 우린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물을게요. 진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진짜 죄에 대해 자유함을 얻었냐 이 말이에요. 우린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죽었습니다. 죄 사함 받고 죄 자유함을 얻었다니까 아멘 믿어요. 그 믿냐 이 말이에요. 저는 목사가 돼도 못 믿었어요. 예.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믿어지니까요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바울도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나 선배들이 있으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선배들이 가르쳐준 선배들이 있으니까 이걸 빨리 깨닫지. 바울은 혼자 독학을 한 거야 이게. 로마서에 보니까 이걸요 자기도 미쳐버리는 거야. 이 죄의 몸에서 해방될 길이 없고 낙원 삼천수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는 자기 모습 속에서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안에 두 놈이 있구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은 죄의 법을 섬기는 있구나.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자 악만 행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육의 본성이 있는 걸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걸 바울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그가 선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이게 이제 이 설교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거거든요. 이게 장성한 사람들이 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 이 인식이 되어도 깨달아지는 건데 이건 뭐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감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길만, 제가 복음의 길만, 방향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젠가 또 이렇게 확 그냥 불이 붙어버리면요. 진짜 날아다녀요. 진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래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넘어질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더 이상 과거처럼 막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었어요. 어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난다는 것처럼 그 안에 의의 무기가 되어서 이 복음이 놀라웠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옛자, 내 옛사람이 아직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자꾸 이게 선포하고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죽었다. 그 옛날 그 죽었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종이란 것은 뭐냐면 내가 안 지으려도 안 지을수록 계속 죄만 짓는 거야. 그 지금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그 여러분 정도 되면 이제 죄에 대해 자유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배할 줄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근데 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그 욕망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죄만 짓고 살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디에 자유하느냐?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야. 반대로. 말이 좀 어렵죠? 의에 대해서 자기 그냥 100을 죄를 진다 그러면 한두 번 착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하고 싶을 때 그냥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종? 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의의 종? 예수님의 의의 종. 자, 이건 또 들어가면서 교리적으로 또 어려우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수장되었던 이걸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건너서 길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뭐냐? 이게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은혜 안에서 이게 샘솟는 물이 터져 나와요. 그 은혜 안에 이걸 믿을 때에 성령이 이게 터져 나와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는 것처럼 의가 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의를 가져오고 나는 깨끗하고 의롭다고 믿을 때에 이게 터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나, 나는 썩을 놈이야, 나는 지옥 갈 놈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그러면 이게 닫혀요. 성령의 문이 닫힌다 이 말입니다. 그 우리의 조건,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뭘까요?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다시 자, 우리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예수님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죠. 이걸 반석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근데 내 믿음은 시도 때도 없이 흔들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어요? 내 믿음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이분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을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 내 믿음이 지금 얼만큼 있나? 내 믿음이 지금 얼만큼 잘하고 있나? 이걸 자꾸만 이 예수님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얼만큼 믿으세요? 저를 얼만큼 믿어요? 목사를 얼만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에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만큼 나에게 신뢰를 주느냐, 그에 대한 그만큼 믿음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준 믿음은 여러분 거예요, 제 거예요? 왜 말을 못하세요?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줬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믿음을 여러분들 안 줬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믿으라고 강요하는 건 강도예요, 강도. 목사 믿으세요. 계속 그냥 여러분들한테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이 뭔가 와닿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 믿어라, 잘해라. 도둑놈이지, 사기꾼이지, 사꾼이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 그걸 우리가 먼저 받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그걸 믿는 거잖아요. 아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예수님부터 먼저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부터 오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참 믿음 좋다고 막 하는 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그게 뭐냐? 불교나 다른 종교가 똑같아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나온 거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더 지금 시간 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 말은, 자, 우리가 지금 바로 앞에 지금 전쟁을 해야 돼.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정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전쟁이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라고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처절한 전쟁이야 이게.
너무너무 힘든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요단강을 준비하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계속 기억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라. 기념비를. 이걸 기억해라. 앞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무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칼이나 활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겨요? 나를 어떻게 이겨요? 이겨야지. 혀를 깨물고 혈수를 써도 머리를 빡빡 밀고 해도요. 맨날 못 가요. 어떤 사람은요. 오른손에 한 죄를 지금 잘라버리니까 어떤 분은 진짜 잘라버렸어요. 과거에 좀 이렇게 세상에서 도백이 있는 분이나 노름하신 분들이요. 그 나중에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신방 가서 또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부교역자인데 고향 쪽 갔다 오겠습니다. 고향 갔다 오는데 손이 잘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잘라버린 거야 이분이.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조세형도 그랬잖아요. 대두 뭐 도덕군데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간정도가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막.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일본에 가더니까 또 돈 뭐 뭉쳤더라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거를.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거를. 우리의 그 예차를 어떻게 이기냐. 무슨 힘으로 이기냐.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나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끊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못 끊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딴 거 안 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그때는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을 못 깨네. 그 의미를 몰라. 이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넜는데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를 건넜지요. 근데 며칠을 못 가요? 3일을 못 가요. 가서 물이 없는데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춤을 추고 소구를 치고 잔치를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은혜가 3일 지나니까 기억이 없어. 그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엘리 종려 70주와 이거 준비해가지고 그죠? 다 해줬잖아요. 또 아멜렉 전쟁에 승리해줬잖아요. 그 하나님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니까 3개월 만에 신의 하나님 딱 도착해가지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했고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은 걸 너희들을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끄집어냈고 여기까지 온 것을 봤지? 마라의 썸물과 아멜렉 전쟁과 홍해와 이것들 봤지?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기억하라. 내가 이런 강한 신이야. 봤지? 그러면요. 앞으로 나를 믿고 따라와.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물 걱정하지 마.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야. 그런데 계속 잊어먹어.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정탐꾼 보고 어떻게 해요? 또 잊어먹잖아요. 아이고 우리 죽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했구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치매가 걸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 모세가 말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들에게 뭐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좀 기억해라. 우리 어른들 말 있잖아요. 은혜는 어디요? 돌에 새기고. 예. 안 좋은 것들은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하느냐?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걸 기억해야 돼요. 예.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10년, 20년 목회도요. 막 그동안 섬겨주고 해준 것도요. 그 기억이 없어. 한순간 자기 기분 나쁘게 하면요. 휑 하고 돌아서 버려요. 그럴 때마다 비애를 느껴요. 야, 이 목회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 10년, 20년 해도요. 20년까지는 아니구나. 이제 아직 안 됐으니까. 예. 10년 넘게 그렇게 해서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 줄 때 그 기억만 해줘도 고맙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는 보니까 여리고성이고 적들이 있고 다 있는데 돌아보니까 걸어온 길마다 다 어떻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 이때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야.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곰에도 짐승들에게도 찢어버리고 나를 건져고 구원했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저렇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자 입에서 곰 입에서 양색을 지켜내면서 그걸 찢어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요 어떻게 10대 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눈 획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준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순간적인 힘과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담대한 믿음이 확 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요? 10대 아이가. 말이 안 되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그냥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요? 골리앗 3m 되는 골리앗 정식 저놈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어떻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매 걱정해요. 우리 사모는 직관력이 뛰어나가지고 은사가 그거예요. 딱 보면 딱 옳고 그러고 이걸 먼저 알아.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문제점이 있으면은 뭐 제일 먼저 잘 분석해놔. 그래서 걱정이 많아. 뭐 일만 터지면 아이고 이거 문제가 뭐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해. 제가 맨날 야단치지 이렇게. 맨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그게 바뀌어야 돼.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뭐 안 돼도 하나님도 지켜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내 돌아가면 좀 어때? 안 되면 어때? 거기도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 생겨도 실패해도 돌아가도 더디 가도 거기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뭘까요? 그게 스코트 미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 하나님 은혜가 따라가.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갈릴리로 도망갔는데 다 버리고 실패했는데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왔어. 베드로에게. 거기서 또 베드로가 은혜가 또 찾아오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찾아오니까. 우리가 사람이요. 왜 누구는 가룟 유다가 되고 누구는 베드로가 됩니까?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면 일어서고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내가 기념물이 되어야 돼. 내가 나를 보라. 내가 기념물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는 건 그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있죠? 300대라는 사람 빚진 사람 멱살 잡고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한 달란트가 6억인가 그래요. 한 달란트가 100달란트니까 얼마예요 이게 도대체. 근데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1년 월급. 자기는 몇백 조를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를 깨달아야 돼. 은혜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내가 오늘도 기념비적인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기념비적인 교회가 되어서 승리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